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웅이냐 은혜냐? 영웅이냐 은혜냐?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8장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오늘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이제 다 제거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마음 아프죠. 부자지간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역은 작은 것 같지만요, 그 작은 영역이 결국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눈에는 그게 작은 영역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 작은 영역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작은 영역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게 되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되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압살롬이요, 뭘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역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압살롬이 인간적인 실력과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을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는요,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도망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반대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잖아요.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니, 그때 죽이면 얼마나 편해요. 이제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지금 다윗 편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죽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비록 내가 도망은 다니지만, 비록 내가 지금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부하 손에서 살며시 해결하라고 그랬느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야, 내가 잠깐 볼일 좀 보고 올 테니까 그 안에 살쾡이 없애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나한테 당장 이익이 되나, 이것이 나한테 당장 어떤 큰 혜택이 있나,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보신다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기 이전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하는 순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건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아무리 나에게 큰 이익이 있더라도 나는 안 하겠어 라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그거
그 사울을 안 죽이는 그때 바로 하나님이 뭐 어떤 사인과 어떤 응답을 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기이한 계보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압살롬 편을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옵니다. 다윗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장군을 3명을 선택해서 나누어서 3분의 1씩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압 장군, 요압은 이제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이 되고도 요압이 그 군대 장군이 되죠. 요압, 아비새. 이때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요? 이때라는 사람, 이방인 사람인데 너 나 도망가고 있는데 왜 오냐? 네 나라로 빨리 가라. 아니면 압살롬 편에 서라. 그랬던 그 이때, 그 이때를 장군으로 세웁니다. 예, 다윗도 대단하죠? 예. 토종을 세워야 되는데 이방 사람을 또 장군으로 세워서 일들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도 나도 나가겠다. 나도 함께 나가겠다. 네, 당연히 나가야죠. 자, 근데 부하들이 말립니다. 3절에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시니 좋으니이다. 왕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이 앞장서서 나갑니다. 앞장서서.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노리는 것은 왕의 목숨이다. 우리가 절반이 죽어도 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들이 노리는 것은 왕이기 때문에 지금 왕이 여기서 희생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있는 이 부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은 왕 자체, 왕의 이름 그 존재만으로 왕은 지금 희생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왕의 자리 다윗이 아니라 지금 이쪽에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없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왕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왕의 존재 자체 그게 지금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일들과 여러 사건들을 만날 거예요. 그래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나가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이제 사탄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체성을 세상에 팔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이익에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인데 그걸 도로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다시 사탄 마귀의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지 안 되길 바라지만 만약에 어떤 성도님들끼리 트러블이 있어서 싸우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제 전쟁은 벌어졌고 에브라임 수풀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 압살롬 쪽에서 2만 명이 전사했다. 그리고 압살롬도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을 보고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결국 쳐 죽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요압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아들 청년 압살롬은 너희들이 너그러이 대해주라. 죽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죽이지 말라는 건데 요압이 그걸 어기고 요압 장군이 죽여버려요. 예. 근데 이 요압이 다윗의 말을 잘 들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이쯤에서 다윗이 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내놓고 우리아를 죽이기, 전쟁에서 죽이기 위해서 편지를 하나 보내죠. 우리아 편에 편지를 보내서 그걸 누구한테 줘요? 요압에게 줘요. 너 작전 쓰는 듯 하면서 들어갔다가 우리아 최전방에 놔두고 조용히 물러나라. 그래서 죽게 해라 이거예요. 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 자, 약점을 잡았잖아요. 자기가 약점을 잡았어요. 내가 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다윗?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유튜브에 터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칼자루를 딱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점 잡으면요, 그 사람 말 잘 안 듣죠? 자기가 언제 불면 내가 불면 너 끝이야. 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 약점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공격하고 그걸로 뒤에서 괴롭히고 그걸로 그 사람의 명줄을 줄이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심판은 나한테 맡겨라. 심판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원수는 나한테 맡겨. 네가 아무리 직접 가서 괴롭히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더라도 하지 마. 그건 내 몫이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우리는 뒤에서 약점 잡으면 괴롭히려고 그러고 그 약점을 통해서 내가 잘 돼보려고 그러고 그 약점을 딛고 내가 위에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요압이요, 약점 잡았다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끝에 안 봤지만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엉엉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며. 그럽니다. 왜요? 반역을 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거든요. 그래도 내 자식이야. 그래도 내 자식. 못된 일을 했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야. 우리는 제3자니까 그러잖아요. 아예 압살롬 이놈 죽어야지. 죽어야 마땅해 이놈. 이놈 자식을 왜 살려줘. 요압 잘했어 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입장은 또 다른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제 성경은요, 압살롬이 죽은 걸로 단순하게 딱 끝내버려요. 그거에 대해서 뭐 안타까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압살롬에 대해서 뭐 거기에서 화려하게 어떤 얘기를 하거나 어떤 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딱 끝. 한 줄로 끝. 그리고 이제 다시 다윗을 조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무엘상에 나온 다윗과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성경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판단하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옳고 그름으로만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다윗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다윗이 못된 짓도 했지만 뭘 발견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윗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모습 속에는 다윗의 영웅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의 영웅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막강한 나라 블레셋, 그 블레셋의 가장 큰 장수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10대 중반의 소년 다윗이, 키도 작은 소년 다윗이 갑옷이 안 맞아서 갑옷도 벗고 그냥 평상복으로 나가서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가가지고 네가 해보겠다고? 어떻게 그게 상대가 돼요? 어떻게 그게 맞상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나라의 그 거대한 장수를 물맷돌로 때려 눕힌 이 사건인 다윗의 영웅적인 모습이고,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와, 다윗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해서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또 다윗이 사무엘상 끝에 이제 결국 사울 왕이 죽지 않습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요. 죽으면은 다윗이 얼마나 쾌재를 불러야 돼요. 이놈의 자식 잘됐다 이제 그러면서 만세를 부르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다윗은 그때 통곡을 합니다. 활 노래를 부르며 통곡을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영웅적인 모습이에요. 얼마나 옳은 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사무엘 하에 들어오면서 다윗은 그 마음이 점점 높아지면서 옥상을 거닐다가 마음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육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아요. 육체가 보여요. 여자의 육체가 보여요.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결국 범하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집안에 재앙이 들이닥치죠. 큰아들이 이복 누이를 성추행하죠. 성폭행하죠. 이걸 알고 있는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2년 후에 가서 복수해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편치 않았는데 겨우 압살롬과 다윗이 만났는데 그 편치 않는 관계 가운데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죠. 결국 전쟁까지 벌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의 영웅적인 모습과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죄악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러면 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면 그 많은 인물 중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럼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조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보잘것 없어요. 허드렛 일해요. 양이나 치러 가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중요한 일은 형들이 다 해요. 가정에 이름난 일들은 형들이 다 해요. 형들이 여러분들 7명이나 있는데요. 뭐 자기가 무슨 자기 순서까지 오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로 올 때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제외시켰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거기 그 아들들 중에서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 그가 블레셋에 전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빠가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너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라. 근데 자기 바로 앞에 형들도 있는데 자기를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군말하지 않고 가죠. 먼 길을 꽤 많은 음식을 가지고 그걸 지고 갑니다. 투덜투덜하고 가지 않고 가요. 가서 보니 블레셋 장수가 40일을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나랑 싸우자, 한판 붙자, 이런 어리석은 놈들 하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명도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지가 왕이라면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창피하다. 내가 그래 칼 줘. 이놈의 자식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가서 그때라도 말이야 자기가 좀 이 의분이 일어나고 부릴 듯 내가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사울이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네가 나가볼래? 그럼 내 갑옷 입고 나가봐. 이런 쪼다 같은 왕이 어디 있어요? 지 갑옷을 벗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 갑옷이 맞지 않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은 의분의 찰수까지는 있지만 나가는 것까지 행동은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분노를 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망해야 돼. 저 가족들을 보험 때문에 다 죽이고 말이야. 저 사람 그렇게 우리 혀를 찰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제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북한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나가서 북한들은 상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갑니다. 다윗은 나가요. 그때 여러분들 다윗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너 아무렇게나 던져. 내가 그냥 그걸 그냥 내가 가져가서 저 골리앗 이맛방에다 내가 정통으로 쓰러뜨릴 테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실력이 좋았다고요? 다윗이 실력이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걸로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총을 탁 쏴도요 그 한 번에 안 죽습니다. 사람 목숨이 한 번에 안 죽어요. 칼을 몇 번 찔러도 한 번에 바로 안 죽어요. 그 목사님 찔러봤어요? 안 찔러봤어요. 목사님 총에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지만 알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정통으로 이 미간 중심에 맞추게 해가지고 쓰러뜨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뭘로 설명하겠냐고요. 또 이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13년간이나 전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살아남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뭘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들 전 군대 풀면 당시에 다윗 한 사람 잡는 것은 쉽게 잡아요. 왜 못 잡겠어요? 근데 안 잡히게 하는 거, 도망다니도록 할 수 있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라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아이도벨이라는 훌륭한 책사가 압살롬 편에 서버렸네. 큰일 났다.
그렇지만 다윗이 한 줄 기도를 하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한 줄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아히도벨의 지략대로 하지 않고 후세의 지략대로 하게 됐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에도 결국 여러분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넘게 지금 전사했다 그러면 2만 명보다 지금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군사는 몇 명이냐?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면 여러 문헌들을 보면은 많아도 4,000명 봅니다. 많아도 4,000명. 여러분들 당시에는요 인원이 많아야 이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미사일이 있습니까? 무슨 뭐 폭탄이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군대들이 2만 명이나 죽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압살롬도 결국 도망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에 이기고 잘 나갔던 다윗, 겉으로 보기엔 승승장구했던 다윗, 영웅이라는 칭호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사무엘상의 그 다윗. 하지만 사무엘하에 그도 여지없이 넘어지고 여지없이 연약한 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가 많아도 강해도 가난해도 부해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요, 죄는 그냥 있어서는 절대 사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요.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성취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는 그거는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들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고 또 통로이고 우리의 또 완성을 이루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고 공부하고 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성경은 영웅 다윗도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 밧세바 여인 하나를 못 이기고 그 아들 하나를 못 다스리고 그 가정 하나를 못 다스리고 넘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겪고 있는 모습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자녀들 때문에, 일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일이 일비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과 제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넘어졌고 지금 아픔이고 지금 절망이고 지금 고난이고 지금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부활의 종교예요. 여러분들 부활을 어디서 설명할까요? 부활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을 걸을 때요? 아니면 변화산에서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활은요,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죽음과 같은 일을 만나고 사망과 같은 일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부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될 때는요, 잘 될 때는 그냥 잘 안 돌아보셔요. 결국 넘어질 때, 우리가 상처받을 때, 그때 이놈의 자식이 제대로 기도하는구나를 알아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여러분들 뭐 진심으로 눈물 짜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빨리 먹자. 내일 또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 맨날 똑같은 기도나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고난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군대 갔어요. 이번에 다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놈의 자식 처리 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더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떨 때요? 고난받을 때. 넘어질 때. 그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너 승승장구할 때 너가 전심으로 기도했어? 자, 이제 넘어지니까 봐. 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가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기도하지. 그거 하나님이 기대하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탕자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가 다 잃고 무너질 때 아버지를 찾아오죠.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잖아요. 탕자가 안 무너졌으면 그놈은 안 돌아옵니다. 네? 오늘 그놈의 자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놈의 자식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지? 돈 쓰면서 흥청망청. 부활의 은혜는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있지 않고, 우리가 마음 높아했을 때 있지 않고, 우리가 형통할 때 있지 않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지은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지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일을 만날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생명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다 내가 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라니까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그 일을 하신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내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잘 가르쳐서 그랬다고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지금 이 정도까지 그래도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에 온 그 영웅 다윗이 한 방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약할 때, 어두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들 탕자는요, 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를 옆에다 두고도요, 탕자의 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형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금 여러분들 삶의 어떤 쓴맛을 마시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그것이 복이고 그걸 감사로 여기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편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니 내가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왜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때 하나님 올 건데요? 이럴 때 하나님 딱 나타나 주셔야죠. 근데 그 13편 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냐?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힘들고 어렵고 번민하고 고난의 길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은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 믿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